아서 밀레가 쓴 아인슈타인과 피카소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20세기를 대표하는 현재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 사회성과 과학성과 예술성을 비교 평가하는데 정말 그 작품 속에서 우리가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고 깊은 생각을 하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인슈타인 그러면 천재입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이죠. 아주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등 한 2편, 3편 정도 논문을 쓰고 대박이 났어요. 그 논문 때문에 노벨상도 받았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 정상에 우뚝 선 인물이 돼요. 번쩍번쩍 빛나는 인물이 된 것이. 그런데 피카소 같은 경우는 예술의 천재였지만 노력합니다. 작품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쓴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든지 우는 아이, 또 게르니카, 늙은 기타리스트 등등 보면 너무 탁월한, 제가 영국 런던에서 미술박물관에서 이분의 작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작품은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려도 이만큼은 그리지 않겠나 하는 그림이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대작을 그 명작을 그리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아인슈타인입니까? 아니면 피카소 유형입니까? 물론 머리가 너무 좋고 천재성이 있어서 이 아인슈타인처럼 한두 번에 그냥 대박이 나고 인생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피카소처럼 비록 머리가 좀 약하더라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유형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코스가 이렇게 띄워주어지면 그저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성실하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첫 타석에서 홈런을 칠 수도 있지만 첫 타석에서는 번트를 내주고 2루타에서 홈런을 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가운데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는 비록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다하여. 왜 바람이 불지 않았겠습니까? 왜 비가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다 보니까 결승점에 도달했고 정상에 우뚝 섰고 메달리스트 챔피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의 열매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의 청지기로서 그들이 사는 이 삶의 정황이 정글의 법칙과 같은 것이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이 적용되는 삭막한 세상 속에 던져진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뭘 양육하고 훈육해야 될 것이냐, 어떤 주제로 우리 아이를 잘 이렇게 훈련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게 할 것이냐, 아마 깊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언서로폴로지, 인간학에 대하여 그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도대체 위치가 무엇인가, 우주 가운데 인간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 인간은 그 기원이 무엇이며 왜 사는 존재인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는 거,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 존재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아이들이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영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넣어주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Who am I? Who are you?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영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신앙의 신분의식이 분명하면요, 프라우드가 넘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비록 못해도
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출신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꿈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이 프라우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셀프 이스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연기에 거성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1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헬라어로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말로,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일꾼이 뭐냐면 배 밑에서 선장의 명령을 따라 노를 젓는 노예예요. 선장의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빨리 젓는 거예요. 스탑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명하는 대로 그대로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는 사람, 우리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여러분 신실한 분들 많습니까? 뭘 맡기든지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을 맡은 자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충성할 때 기준이 뭡니까? 내 뜻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표준인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그 책임감이에요.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책임감. 뭘 맡기든지 믿을 만한 아이, 어디 있든지 맡은 일을 똑 부러지게 하는 신실함이 있어요. 아주 건면하고, 뭐 새벽기도 한다, 그럼 20일이라 한다, 40일 한다. 그냥 그게 삶이에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신실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뭘 맡기든지 주제가 주어지면 거기에서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아이로 이렇게 돼요. 바울의 이야기를 2절에서 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이 구할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제가 목장장입니다. 하나님, 충성스럽게 해주세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로 써요. 이건 뭐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 뭡니까?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신실함이에요. 뭘 맡기든지 신실하게, 아주 믿을만하게, 우직스럽게, 탱크처럼 그냥 그걸, 저분은 뭘 맡겨놔도 그대로 간다. 막 이걸 맡겨놓으면 도망치고 또 핑퐁 게임하고, 그 사람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 쓸 거 없어요. 그런 정도의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뭐 큰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인데,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충성하는데,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의 청지기로서 아주 탱크처럼 진실하게, 우직하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는 것, 그것이 뭐냐?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든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 뭘까요? 충성된 거예요. 신실한 것이에요. 뭘 맡기든지 아주 신실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학교 캠퍼스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실한 것이. 뭘 맡기든지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이나 똑같이 주님의 부르신 그 디바인 콜링,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실한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뭐예요? 직업이 같아. 아브라함도 목축업자고 다윗도 목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여러분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신실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코스에서
여러분 타협함이 없이 아주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세든지 여호수아든지 다니엘이든지 사무엘이든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여일하게 충성합니다.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텐트 제조업자입니다. 텐트 만드는 거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텐트만 잘 만드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도 개척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행, 제2차, 3차 전도행 한 코스를 보세요. 얼마나 험난한 코스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여러분 2분의 1 이상 저작한 신약 성서 2분의 1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뭘 맡기든지 충성되고 신실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받은 즉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요. 즉시 장사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또 노력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여 배난하는 게 배난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데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네게 맡기겠다.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즉시 충성하는 거예요. 뭘 맡겨놓든지 신실함, 충성됨. 얼마나 가정에서도 자기 역할이 주어지면 똑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만큼 자기 분야에서 성실함이 몸에 체득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분이 몇 번째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유력한 대기업, 큰 기업을 하는 CEO하고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이분이 처음 만난 분인데 참 인품도 좋지만요. 성품이 온화하고 참 좋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두 직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랬어요. 한 직원은 스마트해서 회사에 큰 유익을 주는 직원, 매출을 올려주고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는 곰같이 그래서 우직하게 미련하게 회장님이 뭘 맡기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유형의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할 때 회사가 어려울 때 어느 직원을 내보내시겠습니까? 그 감원 대상에 대한 그 질문이었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분명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화려한 스펙 있는 사람 그 사람 내보냅니다.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의외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분이 내 생각하고 맞았어요. 뭐냐면 그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장로님이 그걸 웃으면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을 때 머리 좋은 그 직원 없어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가진 자가 이 대기업의 CEO입니다. 제가 사업을 경영해 보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직을 생각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고 그런데 머리가 나빠도 순종하는 사람은 회사를 살리겠다고 끝까지 내 봉급 이 반쯤이라도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해서 살리겠다고 끝까지 남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집으로 내려오면서 내내 곰곰이 그분의 이야기를 되씹어 생각하고 또 되씹어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도 너무 똑똑한 놈들 그래서 뭐 인류대학 나오고 큰 유학 가고 허리 다 바치고 여러분 온몸을 다 헌신해가지고 키운 그 아이들 머리 좋은 아이들 자랑하죠. 결혼하면요 국물도 없어.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가신 건님은 외국인이 돼서 그 1년에 한 차례씩 그저 찾아오거나 또 전화 한 번 하거나 올 때 뭐 하느냐 오징어 2마리 사줘와. 해갑 때도 국물도 없어.
너무 잘난 녀석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실력도 좋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스펙도 좋습니다. 다 중요하나 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책임감.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그 사람. 저분은 믿을 만해. 그게 기본, 그게 재산이에요, 그게. 그게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돼.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신실함, 주님이 보실 때 신실함, 교회 당국에서 볼 때도 신실함, 그리고 세상 속에서 아주 충성된 그 신실함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공존, 공생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하는 윈윈 법칙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거, 그리고 존중하는 거, 양보하는 거, 남을 성공시키는 거,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영성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원래 이기적인 아이들, 너무 자기애가 강한 아이들, 세상 속에서 자기 목소리만 드러내고 손에 조금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 아이 좋은 아이 아닙니다. 좋은 아이는 어떻든 타인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손해볼 줄 알아요.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아이 주변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양보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보면 누가 잘 사는 것일까요? 누가 이기는 것일까요? 양보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손해보는 그 사람 주변에는요, 칭찬도 있고 신뢰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이. 인생도 어떻게 보면 농법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랑을 심은 사람은 사랑을 거둡니다. 사랑이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감사를 심는 사람은 감사가 그 주변에 넘치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서 어린 것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감사로부터 시작하고 온 가족들에게 감사를 여러분 심을 때에 가족들의 가슴 속에 감사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역사가 넘치는 가정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세상 너무 미안하죠.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잘못 살았어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유치원생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어린 것들이 유치원에 가면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이론틀, 그런 학습의 틀을 가지고 이 어린 친구들과 유치원생부터 경쟁이 하는 경쟁. 양보라고 하는 거 배우지 않아요. 배려 없어요. 협동이라는 거 안 해요. 경쟁에서 이겨야만 사랑받는 것을 유치원생이 어릴 때부터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고 그리고 승리해야 된다는 그 생각, 그 가치관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좋은 친구도 없지만은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람이 재산입니다. 관계가 축복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있기 전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가는 데마다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요즘의 교육 가운데 핀란드 교육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핀란드 교육의 시스템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는 평등주의적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평등주의 교육 방식은 결과가 성적을 하향 평준화하는, 그렇게 공부가 전부 다 꼴찌되고 그렇게 낙후된 그런 교육 제도가 아니냐라고 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결과를 보면요 반대입니다. OECD가 주관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공부 못한 아이에게 관심을 둔 그 교육 방법이 최고 점수가 나온 것이에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지 말고 양보할 때에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대립하고 경쟁하는 그 이기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양보하고 내려놓고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르치면 함께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정신을 넣어주고 협동 마인드를 넣어주면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칭찬하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 주변에 사람이 몰리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우한 지역, 작은 지역에서 출발했지만 여러분 중국의 문제입니까? 우한이라는 지역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의 문제가 돼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전 세계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중국 한 나라 아닙니다. 대한민국 적은 나라잖아요.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우리 국민의 정서, 우리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얼마나 법을 잘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걸 헤쳐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정신 그리고 공존하고 공생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치적으로도 하나로 묶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하나가 묶을 사건이 터지면 그냥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는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50 그러니까 그 책을 한번 보세요. 미래학자의 이야기지만 2050년도가 되면 앞으로 30년 안에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게 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저 생각해요. 지금 주님이 올 때가 다 됐어요. 이런 때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것이냐. 저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남기신 말이 가슴에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아동 심리를 전공하고 아동 문학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1920년도니까요. 그 옛날 20년도에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신 거예요. 어린이라는 용어. 여러분 어린이가 뭡니까? 어린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적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 나이가 적다. 그리고 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적은 의존명사 이 어린이. 어린이 용어를 맨 처음 썼어요. 그리고 방장 선생님이 유학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맨 먼저 한 것이 아이들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여요. 존댓말 쓰기. 아이들에게 네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 손자 손녀에게도 이랬어요 저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존댓말 쓰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방정환 선생님이 33살에 서울대병원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있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 어린이들을 남겨놓고 가니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신 태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우리는 양육의 청직이거든요. 정말 신실하게 양육해야 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먼저 정체성 교육. 내가 누구냐 후에마이. 네가 누구냐 후아유. 영적인 정체성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responsibility, 책임감을 뭘 맡기든지 아주 신실하게 안내사역하든지 차량 운행하든지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위원이 되든지 또 목장장이든지 뭐든지 신실함 맡겨놓으면 그 목숨 내놓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공존하고 공생하는 법을 더불어 사는 법을 협동하는 법을 가르쳐서 여러분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밝고 아름답고 따뜻한 우리 한국 그리고 인류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보비 하는 복된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가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